결혼 생활이 몹시 힘들고 남편 때문에 갈등과 고통이 극심한 엄마가 자신이 가장 예뻐하는 막내딸을 붙잡고 막내딸을 끌어안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벌써 이혼했을 거야. 내가 태어나는 바람에 이혼할 수 없었고, 내가 만약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빠와 헤어졌을 것이다. 이 어린 막내딸은 자라면서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엄마의 불행은 바로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엄마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이 딸은 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엄마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직장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우리 엄마가 이 어려운 평생 동안의 이 모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돈과 서류를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반응은 이 딸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너 미쳤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정말 아빠하고 헤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기껏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막내딸 이름이 주연인데 이 주연 씨는 모든 불행이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짐을 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엄마를 위해서 엄마의 너무나 뜻밖의 대답에 충격을 받고 마음이 당혹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를 상담한 한 세대의 최강현 상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주연 씨의 엄마는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해야 하는 대상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자기가 이뻐하는 막내딸 주연 씨였을 뿐이다. 한바탕 하소연을 하고 나면 마음을 추스리고 감정을 추스릴 수 있었다. 그러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엄마의 행동은 어린 딸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무거운 죄책감과 또 과도한 책임감을 남기게 되었다. 결국 이 자매는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상담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갈등을 겪으면서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일시적인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때는 자녀는 더 이상 자녀가 아니고 부부의 갈등을 감당하는 하나의 축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가정을 생각할 때에 축복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지게 되고 마침내 빨리 이 가정을 떠나야겠다는 정서적으로 스스로 단절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상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민을 가고 유학을 가고 또 나이보다 훨씬 이르게 결혼을 결심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상담하면서 보면 종종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2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5명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진
지휘관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5명의 백부장을 1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언약을 세웁니다. 어떤 언약?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고 또 무너진 왕족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 하자고 서로 언약을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7년에 7년째 되는 해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앞에 6년 동안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그 윗부분 12장 마지막 절 12절에 나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유대 백성과 그 왕가의 가정이 온통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그 위에 10절, 11절에 나옵니다. 22장 10절, 11절에 보면 아달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왕족들, 자기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그 가운데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모든 왕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을 통해서 어린 1살짜리 요아스가 그 폭력과 죽음의 자리에서 구출을 당하고 구출을 입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6년 동안을 숨겨진 채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고 어머니 아달랴. 아달랴 한 사람의 권력 욕망 때문에 그 왕가의 가정이 모두가 다 쑥대밭처럼 되었고 그 왕가의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것을 생생하게 함께 그 시대의 아픔을 겪으면서 목도하고 있는 유다 백성 전체의 마음도 피폐해지고 고통스럽고 또 답답함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6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역대하 23장 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제7년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제는 회복해야만 하는, 회복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여호야다와 같이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족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5명의 제사장들이 그들이 유다 땅 전체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제사장들과 그 레위 사람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과 백성의 대표자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모였을 때에 6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요아스 왕자를 그들에게 다 보여주고 이제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정상적인 혈통을 통해 왕을 다시 세워야겠다.
이 왕권을 회복하고 왕가의 가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안식일에 실행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리고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분담하고 자기의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나누어서 왕궁을 지키게 하고, 성전을 지키게 하고, 기초문을 지키게 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성전들을 지키게 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결의하기 위한 만발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안식일에 서로 교대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레위 사람들을 교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전부 다 모아서 결집을 시켜놓습니다. 이제는 모든 만발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왕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분담해서 참여했다고 하는 사실은 곧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은 결국 어린 1살 요아스 왕자를 구출한 여인인데 고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장 1절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22장 11절 하반절을 안 읽었지요? 그 하반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달랴가 그를 피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결국 남편과 아내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여호사밧 이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왕가의 가정이 다 초토화되고 무너진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드디어 사람들을 동원하고 혈육과 친척과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레위인 제사장들을 다 동원해서 모두가 다 참여시켜서 왕가의 가정 또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참여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참여하고 서로를 위해서 반드시 살아가야 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서로 참여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가정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참여하기를 멈추었거나 또 서로의 삶에 참여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고통의 핵심입니다. 잠신대에서 목회상담학을 강의하는 이상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그것은 바로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임감이다. 그리고 이 책임감을 영어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책임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responsibility. 이것은 응답하는 것과 또 능력이 함께 결합된 단어잖아요.
결국 책임감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 응답할 수 있는 힘, 곧 응답 여력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은 응답 가능성이고 응답 여력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쉬고 있으면 그 한숨을 쉬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요새 무슨 힘든 일이 있습니까? 힘들죠? 라고 다가가서 말할 때 이게 바로 응답 여력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 여력이 곧 책임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아주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것을 모르는 채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식사는 하셨습니까? 요새 이 힘든 일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우시죠?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바로 나의 책임감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책임감을 다하고 응답 여력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이 가족들이 서로에게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또 자주 하게 되는데 장신대에서 옛날에 구약학을 강의했던 박동현 교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수상집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아내와 같이 있을 틈이 없는 남편은 자녀와 같이 지낼 시간이 없는 어버이는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는 자식은 교인과 함께 지낼 겨를이 없는 교역자는 제자와 함께 보낼 시간이 없는 선생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자식, 좋은 교역자, 좋은 선생이 되기 힘듭니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자식은 아내, 교인, 제자는 그렇지 않아도 바쁜 나를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나의 어버이요, 배우자요, 목회자요, 스승입니다. 어버이는 자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은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교육자는 교인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선생은 제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삶을 키웁니다, 넓힙니다. 길든 짧든 그 누구와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것은 나의 삶을 구하 나누는 것이고 그의 삶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가꾸게 됩니다. 일과 업적과 업무가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을 풍성케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를 인생의 동반자로 존중할 때에 아내는 행복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두란노 아버지학교 본부장인 김성묵 장로님입니다. 이 김성묵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좋은 남편 되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가정은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꾸려나가는 것임에도 혼자서 일을 처리하고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또 아내에게 이야기해 보았자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여 아내를 의식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아내가 나의 갈비뼈이며 인생의 동반자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아내와 상의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해야 할 3가지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에 대화하라.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기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반드시 기회가 올 때 최대한 잘 활용해라. 텔레비전을 끄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지 말고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게 하라. 그리고 먼저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을 우리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가족들이 둘러앉아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라. 단 부정적이고 비방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긍정적인 대화로 즐거운 식탁 시간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가끔 가족회의를 열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회의를 열라. 사회자가 질서를 위해 회의를 이끌어가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회의를 해야 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 휴가를 떠나라. 가족의 단합과 유대를 위해서 여행을 계획하라. 이를 통해 가족 간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대화를 이어가려면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들으라, 웃어라,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길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로가 서로의 삶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에게 요구하고 또 서로에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것들을 멈추고 나는 내 자리에 서서 오늘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각자 다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의 분담된 역할을 하면서 왕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유다 백성을 회복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듯이 가족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삶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장된 사람이 무장시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무너진 왕족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고 이제는 내가 이 일에 나서야겠다 하면서 무장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다윗 왕 시절에 사용했던 무기를 꺼내어서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나눠줍니다. 9절 말씀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다. 또 10절에 보면 백성들에게도 다 각각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게 합니다. 모두가 다 왕족과 왕가를 회복시키는 유대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정은 무장된 사람이 무장된 가족 구성원이 모든 가족들을 무장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책임이 바로 무장된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지만 3대째 예수님을 믿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후에는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강은혜 목사님의 그 초보 신자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NHK 위성방송의 앵커였습니다.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이제 남편과 결혼하면서 신앙생활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했더니 감염된 게 있어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어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곤란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항생제를 먹으면 태아에게 위험하게 되고 항생제를 먹지 않고 출산하면 감염된 채로 출산하기 때문에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약을 먹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때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선포한 것이 아니고 어떠하든지 내 몸 안에 있는 이 태아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그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진료 때까지 2주간이 남아있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마침내 2주간이 되어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의 입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별로 지금 안 놀라시지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놀란 분은 바로 시아버님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런 치유의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고 오히려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아버님이었는데 이 초신자, 이 며느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도 기특했지만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다가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었고 마침내 소명을 받아서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하고 목회자가 되었고 우리 통합축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기도 학교를 이끌면서 자신과 가정을 무장시킬 뿐만 아니라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그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무장시키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조금 앞서 있다면 그 앞서 있는 사람이 조금 뒤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그에게 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단 하나의 중요한 또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눈앞에 있는 나의 모든 가족들도 당연히 또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무지하고 심지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들이 보여지지만 내가 연약하듯이 우리 가족들도 연약하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스위스의 그 내과 의사 또 상담가였던 폴 트루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강한 사람은 다른 또 누군가에게는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약자도 영원한 강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연약하듯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무장된 가족 구성원이 조금 뒤에 있는 가족들, 그들을 무장시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절 11절, 12절을 함께 보십시오. 회복된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요아스 왕자를 데리고 와서 멸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추대하고
왕 만세라고, 만세수를 누리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왕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주었다. 어린 왕이지만 그가 이제 새롭게 왕이 되어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또 계속해서 왕으로 통치하고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끝나는 지점에 갈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있어야 하고 왕의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바로 왕으로 등극하게 하는 하나님과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백성들의 아주 엄중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엄중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담겨진 목소리를 왕에게 율법책을 주면서 그렇게 지금 결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왕의 손에는 율법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달랴, 이 엄마여 할머니 이 여인이 그렇게 권력 욕망에 붙들려서 손자들을 죽이고 가족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피곤하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그의 심장 속에는, 그의 삶 속에는, 그 아달랴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일에 숙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남학생이 아버지와의 극심한 갈등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아버지가 간식을 사들고 들어오는 날이면 온 가족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특별히 아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간식거리를 사오면 아주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인데, 이 가정은 반대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분입니다. 모든 음식을 하나라도 남기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버지는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간식거리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끼니조차 잊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모든 간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결코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 자녀들은 간식은 간식일 뿐이에요. 간식을 먹다가 맛있게 먹다 배부르면 남기는 것이고, 또 다음에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식거리인데, 이 아버지는 그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는 자신의 틀과 또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함께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행동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회복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된 우리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부부 안에 있고 자녀들 안에 있고 가정 안에 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렀다. 아달랴는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왕의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직감적으로 그는 느꼈습니다. 반역이 일어났구나. 나는 이제 꼼짝없이 여기서 끝나게 되었다. 이걸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을 읽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달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때 아달랴는 물러가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외할머니, 어머니, 할머니, 어머니 아달랴는 인간 아달랴이지만 동시에 오늘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배후에 있는 바로 악한 영이고 또 우리들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이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들입니다. 가족들이 말씀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달랴를 떠나가게 하고 물러가게 하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분명하고 아름답게 해결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회복된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저 법원읍 체육공원에 저녁에 가보았습니다. 갔더니 축구 경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테니스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트랙을 막 뛰고 있는데 마침 테니스장 옆을 지나가는데 그 공 하나가 안에서 치던 공이 바깥으로 담장 넘어 저 앞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재빠르게 달려가서 그 공을 집어들고 다시 그 테니스장 안으로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축구 경기하는 사람들이나 테니스 경기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운동을 하든지 그 공이 바람이 빠졌거나 찌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찌그러지거나 바람 빠진 공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법원입 교회의 교우님들의 가정,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정은 바람이 빠지거나 찌그러져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합니다. 무장된 사람이 무장시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회복된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되는, 중심이 회복되는 가정의 절차이고 중심이 회복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